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발견이 됐어요. 원래 내 인생은 콩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인생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니까 포도밭에 무화과 열매가 날 수 있다? 내가 누구였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포도밭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쭉 내려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나의 이 죄밭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 8장을 암송 같이 하면서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철학책이, 어느 과학책이, 어떤 책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에 변화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개천에서 용난 자랑은 할 수 있었지만 죽을 내가 살아서 그것도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 이것을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포도원일지라도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저는 발견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와우, 이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말씀 준비하는데 막 제 안에서 울렁거리더라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나는 포도원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화과를 심은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이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어디 미국을 와요? 천국은 어때요? 우린 천국을 이미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잘라버리겠다. 이거 불쏘시개나 해야 되겠다. 그 경고문을 보낸 거예요.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 경고가 또 온 거예요. 자, 3년이나 내가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번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리겠다. 이거는 생명을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악한 것 때문에 선한 생명들이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이 율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주는 것이 농사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거래처가 잘못해서 이번에 이득을 못 당기게 됐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창고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여기 포도원이에요. 주인님, 여기 우리가 포도밭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무화과 심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무화과가 적응을 잘못해서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시대부터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율법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 존재하는 율법의 정신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8절 9절, 금년만 그대로 두세요. 만약 올해도 아니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3년이니까 찍어버려도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포도원지기에 올해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생활도 대충 엉터리로 하면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자격이 없는데 나름대로 여긴 포도밭이었고 여긴 홍수가 났었고 핑계를 대지만 어쨌든 결과는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3년이나 참은 주인 입장에서는 잘라버려도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한 해만 더 기다려주고 계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는 그래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 이야기예요? 나 사람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을 타깃으로 삼고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교훈을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게 포도밭이든 아니면 사과밭이든 딸기밭이든 갈아엎고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이나 시간을 줬어요. 3년 정도 되면 이제 땅도 길들여지고 올해는 열매가 맺어지겠다. 이 비유를 지금 왜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히 이제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3년이나 기다렸어. 이젠 안 돼. 내가 잘라 버리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년을 더 기다려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고 마땅한데 찬스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있을 때 올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있는 분들은 단체로 종말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끝이 종말 아니에요? 종말은 언제입니까? 2050년? 내가 죽으면 종말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이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인 거예요. 오늘 미룰 수가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후에 무화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는지 못 맺었는지 본문의 농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의 열매는 내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점검 리스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받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여기선 핑계 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우리를 무슨 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로 심으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은혜로 더욱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